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인격체 중에 누가 가장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냐 하는 것입니다. 단연코 고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불신의 대상, 오해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냉소와 멸시와 부정, 하나님은 없다 하는 이 부정의 불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삶에 고난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심판하고 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봐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기 싫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강물처럼 쏟고 수많은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겨우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많은 오해들을 하고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차지하고라도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오해를 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내피셜이에요. 이게 정확한 진리, 팩트에 근거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그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려면 반드시, 사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저는 자주 사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정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자꾸만 씻어내야 됩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예를 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메이저들에 대한 책을 읽지 않고 강의를 듣지 아니하면 그 영역을 깊이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책을 공부하거나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자기 상상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자꾸만 씻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 잘 알려줍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진심, 진짜 마음, 어떤 갈망, 어떤 원함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루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이 시점에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곧 광야로 진입할 것이다. 광야 진입 전에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먼저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들이 뭐지요? 첫째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광야에 들어가서 진을 칠 때 아무렇게나 치면 안 되고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말했습니다. 모두가 회막에 가서 섬기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만 특별히 구별하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절대 하나님이 정한 부정한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발견되면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인 중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시린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의 사명, 제사장에게 주어진 여러 고유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진심, 갈망, 원함을 갖고 있는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이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를 이 시점에 했냐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장에 시작할 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민수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광야를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광야라는 것은요, 오늘같이 무슨 뭐 여행 가가지고 무슨 저 캘리포니아 저쪽에 있는 무슨 데스밸리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두려움, 염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떤 걸까요? 백성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확 내재된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험한 광야,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 의심,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 절대로 어떤 일을 맡길 때 명령만 하고 너 힘으로 해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을 좀 해달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에 대한 명령이 주어진다면요,
단순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요,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일이에요. 희생해야 돼요. 물질, 시간, 몸,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만 맡기고,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거 다 빨아먹고 끝나면 버리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고 강야 들어가라고 할 때, 야, 너희들 힘으로 해봐. 그래, 내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심판할 거야,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오해하는 그들을 격려하고 널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준 거예요.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원함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기록 방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과거에 이것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이것은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진심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신의 복 주시기를 원해요. 누구의 복 주기를 원한다고요? 자신의 복.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수많은 복을 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도.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깊은 갈망이 뭐냐 할 때, 그건 하나님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짜 복 주기를 진짜 원하세요. 진짜 원하셔요. 근거가 뭘까요? 근거. 우리 증거 좋아하잖아요.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복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증거 뭐냐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오늘 본문 전체가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22절부터 천천히 읽어봐요.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발견해봐요.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걸 구별해서 좀 구분해서 다시 그 복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에서 처음 강해할 때 말씀했어요.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일러 가라사대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용어를 쓸 때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축복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는데, 나도 어떤 때는 쓰기도 합니다만 해도 축복 그러면 복이 더 큰 거고 그냥 복 그러면 복이 좀 작은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뜻 아니잖아요. 축복은 빌 축자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엄밀하게는 복이죠. 복.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축복하라는 게, 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라 그래. 서로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축복해 주라 그렇게 말해. 여러분과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맨날 그런 거 하지 마라. 맨날 뒤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떤 사람이 100이라면 잘하는 게 98이야.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98이야. 근데 잘못하는 이것 갖고 맨날 뒤에서 불평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 있잖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그걸 안 바꾸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 축복해주고, 실제 서로 만났을 때 축복해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상상할 때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좀 미움이 생기고 뭐가 생기더라도 그걸 빨리 스위치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 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사장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걸 해보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본문에 보니까 3번 반복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무엇 하기를 원하노라. 이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3번 반복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3번씩이나 선언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내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라, 이거 선언하는 거죠. 이걸 믿읍시다. 아멘. 그래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브레인 워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전부 다 나의 뇌피셜이니까 나의 뇌피셜을 성경이라는 이 물로 갖고 깨끗이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이걸 약속을 붙잡고 매 순간 나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시편에 그렇게 말하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망스럽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둠 생각에 나를 확 사로잡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본문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여호와는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렇게 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복들을 말한 다음에 그걸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니까 뭐 하면 우리보다 큰 어떤 오소리티를 걸고 뭘 하지만 하나님은 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건 거예요. 지금 반드시 내가 약속한 건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냥 단순 논리가 뭐예요? 아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들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복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예수 믿어서 자기 자녀 삼은 우리를 왜 복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2주 전 3주 전에도 말했어요. 기복주의, 이게 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나 복 자체, 그게 뭐 영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다 부정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극단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세상에서 좀 잘 된다, 뭐 부자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를 전부 다 나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이원론적 요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교회 일과 교회 밖이 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도 중요하고, 일반 학문도 다 중요하다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아멘?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꼭 미치신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그냥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에게 복주기를 그렇게 갈망하신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최초에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내용들을 소개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겠다고 선언해. 그런 다음에 왜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하냐 할 때 문화명령,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간을 동물로 만들지 않고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창조한 후에 너희들 가서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가 세상 속에 수행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서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신 거 아니에요. 가서 이거 해! 너희들이 해내면 내가 박수를 보낼 거야. 못하면 너희는 저주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28절 뭘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먼저 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명령을 내린 거죠.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가서 이거 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또 다른 근거는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자, 이거는 인간의 이제 범죄 후에 죄가 너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똑같은 컬처럴 맨데이트를 준 거예요.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들 가서 이 세상에 가서 나의 명령을 수행해내라 이거죠. 자, 그런데 똑같아요. 범죄 전에 창세기 1장이나 9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됐어요? 다시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명령만 하시는 분이, 명령만 할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뭐요? 만일에 우리가 묻는다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읽어봐요. 단 한 곳도 그의 복을 주시지도 않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가서 이걸 해내라, 그런 것은 한 곳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한다는 마지막 증거는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핵심이 뭐요하고 딱 압축을 시키면 그 핵심이 1장과 2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을 보여주는 1장 1절에서 2절만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록 목적이 뭐요? 그러면 딱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저주받는 악인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편은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시편 전체를 그걸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여러분 잘 봐요. 너무 명료해. 나는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성경이 너무 명료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경이 불분명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 그분의 복을 받는지가 너무 명료한 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료한 내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러이러한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대상 누구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구예요? 시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소망,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받는 방식은 뭐래요? 오직이니까 이 방법 외에 없다 그 말이에요. Only way, just way,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냐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프린시플을 그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을 묵상하고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복 안 줘도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조금도 손상도 없고 그의 공의에 조금도 손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되는 우리에게 빚진 것도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내 표현대로면 하나님 미치신 것 같아.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으로 소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모든 복이에요. 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뭐 영적인 복만 준다, 무슨 뭐 일부분의 복만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복을 줘요. 그 모든 복이 뭐예요? 영에 속한 복, 육에 속한 복, 환경에 속한 복, 자녀에 속한 복, 우리가 하는 일들에 형통하게 되는 다시 모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 광야로 들어갔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손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만약 영적인 복만, 흔히 말하는 영적인 복만 준다 그러면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 통과하는데 모든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데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력한 적들을 손에 넣는 건 내가, 거기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주고 우리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환경적인 건 돌아보자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크게 간증할 게 없어가지고 항상 좀 안타깝긴 한데, 난 내 경험으로도 이 말씀은 진리야, 진리. 이 말씀은 진리라고. 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빈피반 거름더미, 거름 있잖아요. 똥 막 집 같은 거 섞어가지고 썩어 있는 그런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 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꼭 거름더미예요. 그 똥밭에 뒹구는 인생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뿔을 높여줬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랬거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성경의 빛에 의해서 보니까 그냥 거름더미에 앉아 살았던 거예요. 똥밭에 뒹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그 완전한 축복을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누리게 할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 내가 보니까 근거는 뭐죠? 날마다 낙심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꼭 시체 색깔이야, 시체 색깔. 물론 공부가 힘들어서 말이에요,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고 육체가 막 소진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가 없으니까 얼굴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분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 이게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만 안기고 복은 1도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오해를 제발 좀 너희들이 풀어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돼, 본심이 아니래.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 다시 뭐라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래. 본심이 아니시래.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인생의 근심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근거는 뭐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가지고 그 눈물의 고통 중에 쓴 것이 배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쏟고 고통하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본심이 아니었대? 하나님 본심이 아니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래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고난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근심하고 눈물 쏟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불순종. 뭐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이다,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백성을 징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자리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바벨론 땅에 보냈다 그 말, 할 수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안 보내면 너희들은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아, 삶의 근심이 엄청나.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께 불평해. 뭐라고? 하나님 맨날 왜 나를 고난만 줘요? 나를 왜 맨날 근심만 갖게 만들어요? 늘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지만 고생과 근심을 하게 한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딱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미치도록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단 1도 의심하지 말고 그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잘 납득이 안 되고 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꽉 붙잡고 가는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함께 인생의 요단을 건너자.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서 1장에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두려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근데 그들은 지금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 아니고 그 땅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성을 쌓고 있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이미 터를 잡고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그 땅을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해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함께 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도 설명했지만 뭐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건너가는 방식은 말이야, 먼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다가 탁 담그면 그때 요단강을 내가 갈라가지고 너희가 건너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1장을 딱 보면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명령만 주어졌어요. 뭐라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명령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고 설명 없어 이해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한 발자국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단을 건너라고 먼저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잖아요. 뭐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멜 거고 그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딱 들어서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딱 한 스텝씩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이 한 스텝 여기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스텝 보여주는 게 순종도 안 해. 믿음으로 반응도 안 해. 그리고 맨날 뭘 부르짖죠? 하나님의 미래의 끝을 보여달라 이런다는데, 그 안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 불신, 적대적 태도, 그러다가 인생을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먼저 우리 속에 부정적 지식을 씻어냅시다. 완전히 씻어내요. 긍정적 지식을 집어넣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걸 딱 믿어요. 그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의심 없이 꽉 믿고요, 그것을 주장해요. 하나님, 오늘 나 민수기 6장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그 장보한 목사라는 사람 통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졸업하게 하시고, 내가 졸업한 이후에 직장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가야 될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